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7장 9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오늘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책의 제9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책 없으신 분은 프린트물을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과 헬라어 피스토스에서 왔다. 두 용어는 확실성 혹은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고, 적당한 예화로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있는 강력한 기둥이나 이거나 또는 무력한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아버지의 강한 팔이 될 것이다. 신실하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만하며 그분의 백성은 의심이나 유보함이 없이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은 그의 백성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해주시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실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 이행입니다. 약속 이행.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실하신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 이야기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성경의 한 인격체의 성격은 그것의 이름을 통해서 통상 나타내지고 있다.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 돌려진 이름들은 무엇인가? 신명기 7장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래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 D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자, 미쁘신 창조주라 그랬단 말이죠. 미쁘신 창조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관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 책의 앞에 보면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인간은 변하죠. 인간은 변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변한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변했네요.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예. 변한 것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예? 예,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말 듣지 않는 그 청소년 얘한테 그래도 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
얘가 지금 이렇게 성격이 이래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축복이죠. 그런데 변한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축복의 언어. 변할 수 있다는 것. 변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축복의 언어죠.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변한 것들 중에서도 이제 저주가 끼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변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인간의 삶이 삭막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 얼마나 삶에 무의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싶어도 꾸지 못하죠. 왜?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직 피조물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참 재미있는 게 뭡니다. 인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작. 근데 제가 가끔 인간은 안 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죄에 대해서. 인간은 이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곰곰이 생각해. 인간은 변한다는 사실이 안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은 변한다는 사실이 안 변해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로, 변하는 존재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살아온다.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불변하시단 말이죠. 불변하시다. 신실하시다. 인간은 신실하지 않죠. 그러면은 자연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연도 변하죠. 그렇죠. 자연도 변합니다. 자연에는 해달별도 포함되어 있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연에. 우주도 포함되고 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은 모든 자연이 다 변하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보이지만 여러분들 북두칠성을 봐봤는데요. 제가 요번에 그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해발 4,000m에서 북두칠성 봤거든요. 이거 참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북두칠성이 보통 이렇게 요만하다 그러면요. 거기서 보면 10배로 커 보여요. 10배로. 거기에 있는 분이 꼭 밤에는 별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별을 보러 갔다가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겁나더라고요. 그 느낌이 얼마나 그냥 으시시하는지. 그냥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요만해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별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냥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북두칠성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변한 게 보이지만 아까 여러분도 말했지만 자연도 변하다잖아요. 꽃도 계속 변하잖아요. 피었다 졌다 또 피었다 졌다 계속 변하고 그러면서 변화되듯이 모든 자연도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불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의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되셨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되셨죠? 이것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속성에 우리는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가용을 타고 그냥 다리를 숭숭 지나갑니까? 그 다리가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영하 40도로 된다면은 다리가 균열이 생기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는 못 올라가요. 다리가 한 영하 10도만 돼도 이게 지금 40도냐 30도냐 이러면서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 다리가 균열이 생긴다. 또는 온도가 올라가면 막 아스팔트가 녹아서 다리가 녹아버린다. 이렇게 불신임 되면은 그 다리를 누가 올라가겠느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물이 여기 3컵 있어요. 3컵이. 3컵 말고 한 10컵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농약입니다. 농약.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그 집사님이 여기 농약이 한 컵이 있는데 그 농약만 빼고 다 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와가지고 아무거나 벌컥 보고 마시겠냐고. 못 마시는 거예요. 90%가 물이라 그래도요. 딱 10%가 농약이면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워서 못 먹어요. 아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신실하신 것은 신실하시다 말은 무엇이냐? 하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신뢰라고 믿음을 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속성에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겠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심도 있고 무소부지하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속성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게 되는 근간이 바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예? 나는 변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아예 센텐스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 게 거의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센텐스가 몇 개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런 것은 딱 한 센텐스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딱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해가 떴다가 이렇게 지면은 그림자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는 것처럼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한 센텐스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실하심에 대한 것이다.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비해서 우리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포동포동한 얼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맹목적인 사랑을 그 아이한테 해줍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아이 어릴 때 키울 때는 야, 그때가 좋을 때다. 뭐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애들 사춘기 되고 그러면은 끝장이다.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그러냐면 정말 아이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그러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엄마가 그 포동포동한 그 아이에게 아주 맹목적이고 전폭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귀찮아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막 관심 가져준 것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고 그전에는 엄마가 없으면은 엄마 찾고 그런 애들이 엄마가 들어오면은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부모들은 어때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뭡니까? 피조물의 속성이에요. 변하는 것. 아이도 변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 손에 키울 때는 얼마나 예쁘는데 이렇게 예쁜 애가 포동포동한 애가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런 걸 딱 속성할 때 속상하면서 눈을 보니까 그 아이가 어때요? 벌써 성년이 되면서 건강하고 늠름한 아내로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충격을 받지만 또 그 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덕을 주지만 피조물은 그러나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신뢰성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결단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평신도들에게는 좀 못 느끼는 게 목회자 자녀들한테는 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쭉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 아내도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좀 그런 것에서 염두를 둬야 되는데, 목회자 자녀가, 뭐 다는 그러겠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어떤 가치관의 아주 혼란, 아주 이 충격, 이게 뭐였냐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평신도가 좋았다가 한순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죠. 설교 한 번 잘못했다가, 설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설교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설교 안에 꼭 자기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꼭 좀 물론 이제 목회자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교장에서 하지 않겠다. 그냥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고 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네. 강대상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하면 거짓말 아닌 것 같잖아요, 왠지.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설교 단상에서는 하지 않겠다. 혹시 사석에서는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토요일 날 같이 이야기했는데 주일 날 설교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분명히 알 거 뭐냐면, 목사가 설교할 때는 때로는 가끔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먹은 듯이 정신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어가.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책도 보지만 또 인터넷도 하고 성도들과 대화도 하고 신문도 보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어느 루트로 들어온지를 몰라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사건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의 흡연, 그럼 그것만 딱 떠오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날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담배 피우고 있다는 것을 저랑 상담을 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는 흡연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1년에 수없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럴 때는 설교를 딱 하다가 그 말 나올 때 아차 싶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저를 좀 믿어주신다 그러면, 저는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절제가 안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없어요. 자, 그러는 순간 성도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알겠죠? 아무리 1년 동안 친해서도 그거 저 목사님이 나더라고 한 소리네. 어저께 나랑 했던 이야기가 그냥 나오네. 그러면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회자 자녀는 어린 나이에 무방위 상태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방위 상태로. 그래서 목회자와 그 집사님이 있죠. 근데 목회자 자녀하고 집사님 자녀가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요,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보편적으로. 꾸준히 친구가 되는지 꾸준히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게 막 정권이 바뀌듯이 팍팍팍 바뀌는 거예요. 어제의 권사님이 어린 정대원에게 잘해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다 그래도요, 초등학교라 그래도 어르신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충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변화를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많이 인생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대단히 상처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는 뭣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자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지. 그렇게 양육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 자녀는 아무리 양육해도 목회자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데 없을 때는 어디고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다 보면, 야, 인간의 이 변화라는 게 이 죄성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얼만큼 죄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보면은 물론 목사님들도 잘못한 게 많지만 때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이 변질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이 목회자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보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너희들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평신도들은 몰라요. 그걸 못 느껴요. 그냥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께. 그냥 그 목사님이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들은 수백 명이 어제는 좋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딱 칼날을 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요. 목회자들에게는 오직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은 성도를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를 숱하게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목사님 좋다고 하다가 나갈 때 목사님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가 요 근래 그걸 좀 느꼈더라고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좀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선배인 척 했죠.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느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가는 자다. 그게 사역자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역자들은 주님 붙드는 훈련을 잘합니다. 왜? 시작. 사람들의 변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변질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그랬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강하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변함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인간의 변질, 인간의 어떤 그 왜곡, 이쪽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은 우리 인간들이 어디 마음 둘 곳 없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주 올인하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이 불변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변하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더 나쁘게 변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더 나쁘게 변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예? 더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더 좋아지지 않다. 왜? 더 좋아진다 그러면 어제는 안 좋았거든요. 좀 덜 좋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옛날에는 덜 좋았을 때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아지지도 않아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가신다, 안 가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가신다. 시작.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뒤에 오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홍고사님 왜 이렇게 재밌게 웃고 그러세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는데 나는 이리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셨다. 그죠? 여기 하나님 앞서 가셨다. 그럼 여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서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가는 거 없어요. 네?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나님은 앞서가고 뒤서가고 없는 거예요. 왜? 앞서간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있다가 뿅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앞서가고 뒤서가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또 다른 말로 공간적으로는 무소부지하심이에요. 무소부지하심. 어느 곳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앞에 가 있고 우리보다 뒤에 가 있고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더 아래에 계시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앞서가고 그런 게 없는데 뭘 앞서가고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보다 더 앞서가셔서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작. 맞죠? 그럼 사랑이 많다고 그것도 비교급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도 벌써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단어들을 조심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아니면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속성을 여러분들이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고 뒤고 없어요.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고 항상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내려오셔서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은 계속 계셨는데 계속 계신 분한테 내려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냥? 성령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성이 다 똑같으니까. 지금 이곳에 강같이 부어주시고 강같이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는 뜻.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그 뜻들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고 있다. 하나님은 있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시라 그래서 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도 않으시고 오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 항상 없는 곳이 없는 곳.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개념 중에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그곳에 가셔서 특별히 저는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미사일 기도라고 있어요. 미사일 기도. 이 미사일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뭐 미사일 기도. 네, 들어보시지 않았고. 우리가 전쟁 나면은 북한에다가 뭘부터 쏩니까? 미사일 대포를 뒤에서부터 쏘죠. 그 다음에 초토화 시킨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교갈 때 만약에 러시아로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러시아를 향해 쏴요. 기도를. 그 러시아를 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서 미사일을 막 이렇게 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미사일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왜곡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자, 러시아에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 계신 분을 또 서울 메이드 인 코리아 성령님을 쏴 보내냐고요. 메이드 인 러시아에도 계시는데. 요런 아주 판타스틱한 뭡니까? 공상 영화 같은 어떤 뭐예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속성에 대한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 보니까 강남에 예? 서초동에 큰 교회 세웠잖아요. 무슨 교회라고 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강남 거기에 큰 교회 세웠죠. 거기 교회 터질 때 어땠어요? 맨날 가가지고 땅밖에 기도했어요. 땅밖에 기도. 땅을 밟아가면서 이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터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땅에다가 또 심어보니까 다 십자가 하나씩 박아가지고 이게 무속짓거리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 그냥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신론의 무지함이에요. 신론의 무지함. 거기 땅을 밟아서 기도하면 뭐 할 것이고 거기 땅에다가 십자가를 꽂아놓고 이 땅은 우리 교회의 터입니다라고 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를 더 관심 가지고 더 눈여겨볼 거느냐. 아니면은 그렇게도 아무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차이가 없을 거냐.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 마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시작. 안 변한다는 것이죠. 안 변해요. 하나님 마음은 안 변합니다. 왜? 그게 불변하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청원하면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작.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청원하는 거예요.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주여 어떻게 해달라. 자,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일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모여놓고 우리가 소풍 가기로 했는데 일기에 오니까 내일 아침부터 소나기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만 소나기 안 오게 해달라고. 내일만. 그럼 비 안 옵니까? 옵니까? 시작. 네. 그럼 막 또 하는데 옆에 어디 저기 충청도 농부들은 내일 비 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왜곡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탄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 기도예요. 아시겠죠? 이 기도의 개념이 자꾸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이게 변식이 안 되니까 목사님 기도하기 싫어요.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 대부분은 내 소원을 하나님을 설득해. 어떻게 설득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새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죠. 자, 그게 기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니까요.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인격을 가지면은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불변하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은요, 바로 그러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닮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소원 성취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1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뜻의 그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 대략적인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무소부재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성경 2번 다음 성경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 어떤 진리들이 각 설명에 의해 말해지고 있는가. 시편 36편 5절 말씀에 시편 36편 5절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36편 5절을. 시편 36편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저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어도 좋아요. 왜?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게 헤세드거든요. 이게 성경에 쫙 맥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헤세드예요.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래서 이 5절, 6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늘에 있고 인자하심이 이 공중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성실하심이 공주에 사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가 뭡니까? 헤세드와 성실하심으로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두 개가 딱 나와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렇게 두 개가요. 성경에는 많이부터 나옵니다. 많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많이 나왔어요. 시편 40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4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4절에도 나오고요. 예가서 3장 23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 이렇게 다발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신 속성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위안을 얻는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쓰십시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함께 같이 나온다.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시편 또 찾아봅시다. 그 성경으로 시편 105편 봅시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미제. 이 성실하심이 뭡니까?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동일한 말. 성실하심, 신실하심, 변치 아니하심. 이건 다 동일한 말인데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이 대대에 미치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100편 4절 봐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불변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듯이.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게 정말 그 변하지 아니하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해 왔나요?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이 뭐냐 그러면요. 변하지 아니하심이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 있죠.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칭찬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요.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지금도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의 자비로움이다.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린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대학교 후배 하나가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구급 들어갈 때 IMF 터진 이후에 엄청나게 경쟁력이 올라갔거든요. 갑자기 그냥 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걔가 한 2년인가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는데 찾아가서 면회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에 뉴스 보니까 역대 최대의 경쟁률이라는데 괜찮냐? 그 친구 하는 말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82점이다. 이것만 넣으면 합격이다 그런데요. 예컨대. 그래서 자기들은 경쟁률 이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82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죠. 100대 1이다 그러면 그러는데 82점만 넣으면 합격권이야. 어때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은 너희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요거 들어가지 마. 쉽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뭐예요? 자비고 기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하시면 좋아. 이거 하신 자에게 상 주심을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를 찾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면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게 뭡니까? 불확정성이 들어온 거예요. 불확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전쟁 나기 전에는 주가가 떨어지지만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일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일단 결과가 나버리면은 안 불안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 갈 사람을 라인을 정해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대인들은 지금 이제 현대 21세기는 뭡니까? 21세기는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뭡니까?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이론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강조를 하거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에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포스트 모던은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들 속성이 착해서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도 어릴 때부터 포스트 모던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나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배워하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그 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철학이 숨어 있느냐? 야, 진짜 딱 하나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냇가에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떠내려가려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사정없이 걔 아이의 인격을 보지도 않고 끌어당기죠. 그게 아이가 그 물가에 떠내려가기 전에 그 부모들이나 구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의견 묻지 않고 끌어당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이 보이면은 그 사람 인격을 봐서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정권을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서 심지어 머리를 잡아서라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켜서도 끄집어내서 살려놓는데 신앙생활에 딱 영적생활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딱 놔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칼자를 걔한테 딱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여서 혹시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칼자루를 토스해낼 수가 있습니까?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2000년 만에 이제 상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21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벌칙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했을 때 나도 그 벌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잠깐의 어떤 마음의 격동 때문에 죄를 졌더라 그래도 다시 원위치로 빨리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실 것이고 죄를 물으실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께 벌받을 게 뻔한데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신앙의 자유권을 허락해 줄 수 있겠냐고요. 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유권을 주면 안 돼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들을 체달하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뉴스 보니까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어떤 자녀들이 학대받는 약 80%가 친부모한테 집에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학대의 80%가. 좀 물어볼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너네 집에 아이를 패겠어요? 그걸 왜 뉴스를 해요? 그 뉴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서히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뭐하게? 자녀들에게 체달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요. 아이들 죽는 것 뉴스 나오죠. 죽으면은 친부모가 죽였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들끓죠. 그럼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자녀를 집에서도 때리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찬성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그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학교 교권에서는 이미 체달권 뺏어갔죠. 이제 그거 없는 데가 이제 나머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을 때는. 그런데 그 체달권을 이제 국가에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 때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가지고 너 보니까 여기 왜 그래? 아빠한테 맞았니? 네, 맞았어요. 그러면은 한 번 경고. 두 번째 때렸다. 그럼 경찰에 신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 30일 동안 자녀 접근 금지시켜요. 못 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진리였던 게 지금은 진리가 아니게 만들잖아요. 2000년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다. 친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죽일 것은 그 부모 사이코 아니에요? 정상인가요, 그거? 근데 사이코 같은 완전 극단적인 사람들을 정상적인 노멀하게 딱 갖다 내가지고 봐라.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 부모들을 싸잡아가지고 자녀를 체달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권면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자녀 버리장머리였으면 누가 잡아줄 겁니까? 나중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요. 서서히 2000년 전의 진리를 지금 빼앗고 있는 것이에요. 빼앗고 있는 것. 자,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거, 그 도덕 같은 거, 도덕률, 성경에 나와 있던 명령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뭐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닥다리 같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세대는 그건 구닥다리니까 이제 변형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성 목사님 안수도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여성 안수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그 당시의 문화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편 146편
6절에도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3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성품에 의지할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불변하심에도 역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불변하심이 뭡니까? 바꾸지 않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제한된 하나님이란 약속들을 이루기 위한 능력에 있어서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고,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약속한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가? 아니면 바꾸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렇죠? 자,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자에게는 다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달복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대로 하신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정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결정에 순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상석 형제랑 하은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요.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새 신혼부부가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부가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위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욕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신혼부부 딱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조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부모도 조언을 하더라도요, 부모가 성경적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도 조언할 것이고, 선배들도 조언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조언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언들과 성경 말씀이 항상 믹스가 되다가 나중에 성경 말씀이 승리하게 된다가 그러면 괜찮은데, 나중에 그들이 승리하면 안 된다. 제가 요번에 우리 상당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기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우리 아내랑 약간 사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그렇게 사이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외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를 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를 하고 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제 설교를 매주마다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변한 거예요, 사람이. 네,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변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처음으로 카톡 대문사진에다가 사랑하는 남편, 선하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쟁이나 어떤 대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돼요. 성경 읽으면 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다 변합니다. 무언 놈의 부부가 사이가 좋아져요. 아니면 안 돼요. 선천적으로 둘 다 온유하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들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으면 10수년, 20수년 같이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영감님하고 할머니가 서로 퀴즈 대회 하는데 할머니 뒤에다가 이렇게, 예? 뭡니까? 천생연분 딱 써놔가지고 할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의 관계 이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뭐 무슨 왼수? 예? 평생 왼수? 여러분 부부가요 황혼이요 마는이요 아시죠? 부부가 잘해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 안 받고 다른 걸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해 보려고 하죠. 만약에 그런 자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판에 안위함과 위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가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쳐야 되고 그 마음속에 갈등이 몰아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그러면 욕심 버리고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으로. 왜? 나와 내 가정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것을 변형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도 하나님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거히 여기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잘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정들 많이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데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혼수 상태라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역들. 예, A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들 시작.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동사 커버니얼스 함께 오다에서 유래되었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와 헬라어 디아테케에서 왔다. 성경에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에게 주었던 약속을 가리킨다. 그분이 틀림없이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묶어놓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놓은 언약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했던 그 성경 설교가 요 구절에 딱 맞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봤는데 지금 12절을 봅시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들판을 내게 주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24장이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관계예요. 언약을 맺는 관계인데 24장 1절부터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어다. 2절에 보니까 누구만 나오죠? 모세만 나와요. 모세만 나오죠. 그런데 9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24장 2절 말씀에는 모세만 올라가요. 근데 24장 9절 10절에서는 모세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죠. 자, 왜 2절에는 모세만 올라갔는데 왜 9절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서를 줬는데 그 언약서를 딱 읽어줬어요. 그 언약서를 읽어줬는데 그 언약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7절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시는데 그때 건져낸 이스라엘 땅에서 출애굽할 때는요. 이때는 우리로 말하면은 연애하는 단계예요, 연애하는 단계.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부부 관계로. 그렇잖아요. 혼인 관계. 혼인 언약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아직까지는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약혼이에요, 약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불러내요. 불러내서 나랑 사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거든요. 불러내서 여기 광야에 와가지고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뭐다? 결혼식이에요. 오케이? 언약식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는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 아직은 결혼 관계가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4장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고 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케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남편이 되어서 그죠? 남편이 되어서 그 신부의 모든 안위와 신부의 그 필요들을 제공해 주고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한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요. 예레미야 31장을 펴보십시다. 출애굽기는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그대로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31장을 봐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시다. 31절 말씀부터. 지금 이게 그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제가 31장 3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떤 새 언약이냐면 32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 자 여기서 보니까 출애굽할 때는 아직 아니에요. 달라.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잖아요. 남편. 그렇죠. 34절에 시작. 아니 33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32절에 남편이 된다고 해놓고 33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재미있게 볼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관심이 많으면 언약적 관점 또는 결혼의 관점으로 한번 딱 봐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무목적으로 읽지 말고 어떤 것이 나에게 은혜 줄 것이다 이렇게 읽지 말고 목적 가지고 읽으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 나는 이번에 성경 읽을 때 통독할 때 언약적 관점, 특별히 결혼의 관점으로 보겠다. 그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의 관점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가니까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그게 바로 11절까지예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그들은 결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결혼 잔치. 그러니까 지금 24장 1절부터 쭉 해서 나랑 결혼할 건데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그 대신에 나는 너희들한테 필요를 줄 거야. 필요에 대해서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런 명령을 지켜. 어떻게? 협의를 받죠. 그럼 뭘 합니까? 시작? 잔치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 잔치가 어디예요? 9절, 10절, 11절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가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잔치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 먹고 마셨죠? 포도주와 떡이 필요하잖아요. 자, 포도주와 떡을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신랑이 제공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야죠. 12절에 넘어와서 또 이제 뭐 가르치고 쭉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여기 뭡니까? 40일 40야. 그죠? 40일 동안 산에 있었죠. 그래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였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렇고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 산상수훈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이 모세가 그 뭡니까? 예표라는 것을 아시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그 최초의 우리가 성경 퀴즈 한 사람 알 거야.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은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죠. 물로 포도주 사건.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아까 여기 있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건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신랑의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제공합니까? 예수님이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까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언약의 관점이에요. 언약의 관점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이 계시록까지 쫙 줄기차게 한 줄로 뚫고 나오고 있죠. 자,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나올수록 더 포도주가 좋아요. 보통은 처음 포도주 좋은데 우리 예수님 주는 포도주는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죠. 그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어요. 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멍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 받아들이는 포도주의 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목사님 목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가 교인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려운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를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목회시켜 고생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 그걸 견디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당한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달콤하고 더 수준 높은 포도주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언약 사상을 믿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달콤한 포도주를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도 지켜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런 내용의 반복이고 우리가 하나만 성경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0장 11절. 예레미야 30장 11절 봅시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진멸하라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가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여를 하시죠. 특별히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어리숙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어리숙한 12명의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누가 덤벼들었습니까? 강력한 로마 제국이 덤벼들었죠. 그 어리숙한 그 제자들을 통한 기독교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앞에서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없어져도 교회는 안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당시 최고 강했던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나온 바사 제국 있죠. 이 바사 제국을 단방에 삼켜버린 게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헬라 제국을 단방에 삼킨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단방에 못 삼켜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서 하나만 더 봅시다. 이사야서 54장 봅시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해는 너를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기서 보십시다. 우리를 죽이려고 뭘 말했냐면 물은 너를 치려고 만들었어. 제조된 기계가 아주 날카롭게 만들었는데 그걸 무디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들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엄청난 계획을 잡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뒤엎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시기 질투심으로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데, 형들의 시기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12가지의 사건이 있답니다. 저는 안 세봤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래요. 12가지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톱니바퀴 돌아같이 딱딱딱 맞아요. 근데 뭐냐, 하나라도 없으면 총리가 못 돼요. 하나라도 없어요. 만약에 보디발에 아내가 없고 정숙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걸레 닦고 마는 거죠. 보디발이 너무 정숙해가지고 요셉을 유혹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럼. 근데 마침 맞게 거기에 정숙하지 못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감옥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가지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라도 거기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아니고 그냥 종으로 있고 말 것이에요. 훌륭한 종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12가지가 뭡니까? 완전히 톤이 바뀌죠. 그러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다가 결국 하만이 목이 잘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7가지 사건이 딱 들어맞아요. 하나의 오차가 없이. 그럼 그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하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렇고,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대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엄청난 세력들은 자기들이 계획 잡고 기계 만들고 죽이려고 계획 잡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나를 날카롭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요. 방금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죄 있다 했잖아요. 왜?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법을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있으면은 외부적으로는 환난을 막아주실 것이요,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게 분기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명목적인 신자가 되든지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환란이 와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이 뒤집어져 버리고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집안이 왕창 망했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겠죠. 권사님 기분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권사님? 예? 왜 대답 못하고 한숨 마시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는 남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망했다. 그 여러분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대잖아요. 왜 울어요? 그러면은 욥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하자.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라는 것은 피해를 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어떤 분을 아는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좀 액션 한번 취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을 거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참. 감격이에요, 감격. 그렇죠. 감격. 그냥 막 써서 막 고소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을 알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병나더라고, 병나. 속이 너무 타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팽목항에 세월호에 빠져 죽은 아이한테, 아이가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사자가 아니면. 네 아들 죽어봐라 말이야. 네 아들 죽어.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주소를 잘못 찾아요. 그 이야기는 절대로 제3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는 자, 하나님의 신실을 믿는 자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